이제 빌립보서 강론을 마칠 그런 날이 몇 주 남지 않았는데, 아마 빌립보 강론은 2년도 더, 아마 지금 이미 2년이 된 것 같습니다. 2023년도 이맘때쯤 빌립보 강론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당시에 빌립보를 열면서 바울이 쓴 4대 옥중 서신 중에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공적인 서신으로 분류가 된다라면, 빌레몬서와 더불어 이 본서는 사적 서신으로 바울의 개인의 그런 다짐과 의지와 신앙과 경건에 관하여 많은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2년 전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에 와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그 인사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바울의 감사라는 제목을 통해서 몇 주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 10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해 주었다는 겁니다. 나를 생각해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라는 것은 곧 사랑과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미운 사람은 아예 내 머리에 떠올리기조차 소름 끼치게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TV에 아주 보기 싫은 정치인들 나오면 텔레비 꺼버리잖아요. 왜? 보기조차 싫어하는 겁니다. 아주 떠올리기를 싫어하죠. 아주 전율스럽죠. 그래서 먼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를 생각해 줌에 감사하고 크게 기뻐하고 있다. 1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인하여 크게 감사하고 기뻐한 것은 사실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빌립보서를 마치면서 마지막 부분에만 이렇게 감사를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2년 전이죠. 1장 3절에서부터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1장 처음부터 빌립보 교회가 떠오르면 감사부터 툭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전제를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너무 어지러운 시대이기 때문에 전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전제 뭐냐? 여러분이 출석하는 단임교회 목사님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진짜 목사님이다가 아니라,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이 생각하고 판단할 때 아무리 봐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찐 목사님이다라는 여러분의 판단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성경에서 정말 목사구나, 정말 성경에서 지지하는 목사구나 라는 전제, 이 전제를 드립니다. 이런 전제를 드렸을 때 그런 목사님이 기도할 거 아니에요. 기도할 때마다 성도들 이름을 쭉 불러가면서 기도한단 말입니다. 기도하면 감사가, 아무개 성도, 아무개 가정만 생각하면 그저 감사하구나, 이런 기도가 나오는 가정이 있고, 또 아무개 성도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게 되면 감사가 툭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근심스럽죠. 야, 이 양반이 술 끊어야 되는데, 담배 끊어야 되는데, 주일 지켜야 되는데, 11조 도둑질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1~2가지가 아니죠. 수십 가지가 엮여 있는 개인과 가정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전제했습니다. 전제 놓치지 마세요. 그런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그게 감사가 될까? 한숨이 될까요? 탄식이 될까? 아픔이 될까? 우리가 자식은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그것도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합시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그런 손가락이 없다고 한 것처럼 오히려 더 죄 짓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죠? 또 그렇게 시험 들어서 살아가고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때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여전히 죽이나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 하루에도 20번, 30번 똥 싸가지고 기저귀를 매일 쫓아가면서 기저귀를 계속 대줘야만 되는 그런 성도라면 10손가락 이야기한 것처럼 아프지요. 같은 자식이니까 아프지요. 그러나 감사가 되겠느냐 말입니다. 지금 감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감사가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런 성도들 이름을 불러가면 쭉 기도하다가 아무개 성도 이름에 딱 멈추면 근심이 되지 않겠느냐. 근심이.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뭡니까? 빌립보 교회는 아니다는 말이에요. 1장 3절부터 내가 너희를 뭐라고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생각할 때마다입니다. 아무개 떠올리면 감사가 되느냐는 겁니다. 바울은 이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크게 기뻐하고 감사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찍이 2년 전에도 돌아본 것처럼 1장 3절을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장 5절에는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힌 바가 있고, 그것을 이미 2년 전에 또 그전에도 수도 없이 이 말씀들을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돌아본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4장 10절에 바울의 감사와 기쁨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되살린다면 1장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왜 했을까? 1장 5절에는 뭐라고 했느냐? 첫날부터, 이 중요하죠.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리고 바울이 이제까지가 어디입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 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내일 모레 물론 나중에 잠시 나왔다가 2차 옥에 들어가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만은 어쨌든 죽음 직전에 그런 인생의 마지막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 첫날부터 이제까지. 첫날부터는 뭡니까? 첫날부터라고 말한 것은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니까 빌립보의 첫날은 뭡니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드로아에 있다가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날 유럽으로 보내시는구나 하여 아시아로 갈 계획을 접고 그야말로 지중해를 건너서 에게해를 건너서 유럽으로 갔어요. 그때 사도행전 16장에는 빌립보 성을 뭐라 그러냐면은 마게도니아 지경 첫성 그래요. 첫성. 성이란 말입니다. 그 마게도냐는 뭐냐?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남부지방과 중부지방과 북부지방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에는 남부가 있고 북부가 있어요. 남부가 뭐냐? 남부는 아가야 지역이라 그래요. 그리스의 북쪽을 마게도냐 지역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 지역 북쪽에서 마게도냐 지역에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바울이 보고 아시아에서 에게해를 건너서 마게도냐로 건너갔단 말입니다. 그런 그리스 북쪽 마게도냐를 딱 건너가서 항구에 딱 도착했는데 도착한 마게도냐가 어디입니까? 그리스가 어디입니까? 유럽이잖아요. 유럽으로 처음 건너갔어요. 바울이 생애 처음으로. 바울은 다소에서 자랐잖아요. 특히 중남부 지역에서 아시아에서 다소 지역에서 자고
나고 자란 그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일단은 성경 기록상 유럽으로 건너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도 유럽은 바울에게는 전혀 머리에 떠오르지 않았죠. 계획에. 여전히 자기가 터키 지역에서 다소 지역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또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중동이죠. 그런 중아시아 쪽에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터키 쪽으로 에베소 서머나 이렇게 막 돌아다닌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유럽 마게도냐에서 환상을 보고 바울이 건너갔는데 그게 어디입니까? 그리스가 유럽의 첫 지역이잖아요. 아시아와 유럽에 붙어 있는 것이 그리스잖아요. 이탈리아는 이 뒤쪽에 있고 로마는 이쪽에 있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라고 하는 그 북쪽의 마게도냐에 딱 도착하고 보니 그 첫 성이 어디냐? 빌립보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유럽에서 최초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귀신이 쓰여가지고 점쳐가지고 주인의 그런 이익을 돕는 사람이 있었고 또 두아디라 자주장사라고 돈 많이 버는 그런 여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지진과 기적을 통하여 회개하고 죽게 돌아온 간수, 공직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 부류가 말하자면 그 당시 로마의 아주 독특한 이 세 부류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의 빌립보 교인의 구성원이 됐단 말입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드렸죠. 로마가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왔다.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어 이 세 부류가.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가정교회에서부터 시작된 이 빌립보 교회를 바울이 뭡니까?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거예요. 그 감사한 내용을 지금 설명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했느냐? 1장 5절에 첫날부터 그런 거예요. 이 첫날부터가 뭐라고요? 유럽에 바울이 첫 발을 내디딘 그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던 그날, 이 세 가정이 모여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수립됐던 우리 교회로 말하면 30년 전부터, 그때부터, 첫날부터 뭐라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까지.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오게 있지 않습니까? 변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30년 동안. 첫날부터 이제까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한 이유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옛날 1980년 이전에는 이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었어요. 사실은 30년 50년 일생 예수 믿고 바르게 성실하게 충성되게 살아가던 우리 할아버지 때, 우리 아버지 때, 그 당시에 우리의 어른들,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세대 때는 죽을 때까지 30년, 50년 변함없이 한 교회에서 지사 충성하던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그게 예수 믿는 걸 다 알고 우리가 그걸 보고 자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난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대로 행하라.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 구절을 지난주까지 여러 주간을 통하여 말씀을 우리가 나눴지 않습니까? 이렇게 첫날부터 이제까지 빌립보 교회가 뭐 있다? 주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담임 목회자 바울이 됐던 우리 교회로서는 내가 됐던 아까도 전제했습니다. 전제 뭡니까? 진짜 성경에서 지지가 되는 목사일 경우 그런 목사님을 섭섭하게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보고만 해서 신앙을 이탈하지 아니하고 궤도를 이탈하지 아니하고 차선을 이탈하지 아니하고 중앙성 침범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는 생각할 때마다 생각만 나면 자기도 모르게 그 입꼬리가 귀에 걸리는 거예요. 씩 하고 웃음이 난단 말입니다. 웃음이 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근심스러운 사람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런데 그 첫날부터라고 하는 그 첫날을 1장 5절이잖아요. 오늘 10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라 했는데, 오늘 뭐 본문을 이제 10절만 읽었습니다만은 한 장 넘겨서 15절에 보면 바울은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뭐라고 말합니까? 시초에, 그렇게 말해요.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쭉 설명드렸습니다. 바울이 왜 1장 3절뿐만 아니라 4장 10절에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는가? 왜 떠올리기만 하면 감사가 나느냐? 그 이유는 첫날부터 저들이 복음 안에서 교제함이라고 1장 5절에 말했어요. 그런데 오늘 4장 15절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도 알거니와 첫날부터를 여기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의 시초부터, 그렇게 말해요. 같은 말이잖아요. 로마에서 복음의 시초가 뭡니까? 빌립보에서 시작했잖아요. 즉 빌립보서니까. 빌립보서에서 첫날부터나 아니 복음의 시초나 유럽에서 복음의 첫날이나 복음의 시초는 이 빌립보예요. 그런 이제 4장 15절에 와서는 첫날부터를 단어만 바꾼 거죠.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이제 마게도냐 다 설명드렸잖아요. 그리스 북쪽 지역 전체를 마게도냐 지역이라 그래요.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바울이 마게도냐를 왜 떠났습니까? 빌립보에 박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빌립보에 박해가 있어가지고 어디로 내려왔나요? 어디로 내려왔지? 데살로니가로 내려왔잖아요. 데살로니가로 내려와서 그 다음에 어디로 내려갔나요? 베레아로 내려갔어요. 요게 다 마게도냐 지역이에요, 이게. 그래서 빌립보 복음에서 박해 있었지, 또 데살로니가까지 와서 원정까지 와서 박해했지, 또 원정 와서 베레아까지 박해를 했지. 그래서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이 북쪽 지역인 마게도냐를 어떻게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떠나서 어디로 내려갑니까? 남부지방 아가야로 내려가잖아요. 아가야로 내려가서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나요? 아테네, 우리가 잘 아는 아덴, 거기 복음을 전하고 제일 남부지방인 그 유명한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4장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왜 떠났느냐? 제가 쭉 설명드렸잖아요. 박해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북쪽에서 남부지방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떠날 수밖에 없었을 때에 뭐라고 말하냐? 주고받는 내 일에. 그래 바울이 하는 바울의 일이잖아요. 그 바울의 일이 무슨 일입니까? 영업활동입니까? 아니잖아요. 바울이 하는 일이 뭐예요? 복음 전도의 일, 하나님의 일, 소명과 사명의 일, 대사도 바울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사도행전 28장에서 성취되는 이 어마어마한 이 거룩한 숭고한 내 일에 주고받는 교회가 너희 이외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일생은 죽으나 사나 옥에 12번 갇히고 매를 맞든 간에 뭐만 생각하면, 여러분 사랑하는 이가 떠오르면 여러분 아들, 자식, 아들, 딸들, 자식들, 손자, 손녀 이렇게 머리에만 떠올려도 막 좋아 죽잖아요. 너무 귀엽고 그렇게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아들, 딸들 생각하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있어서 그런 존재의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런 일을 계속했다. 그것을 바울은 오늘 10절에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너희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 너희가 나를 생각해 주었다는 거예요. 나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감사한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도 누구만 생각했다? 바울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계속. 언제부터? 첫날부터. 복음의 시초부터 주고받는 일에 나를
내 일에, 주고받는 일에 너희 교회 위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 30년 전부터 여러분 이런 이 신약 강론도 지금 3번째 가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사도행전부터 했지 않나? 로마서부터인가? 계시록까지 지금 2번 가고 지금 3번째 가고, 이게 내가 몇 번 가면 천당 갈 수 있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렸죠. 빌립보 교회는 뭐다? 가장 지상에서 의리 있는 교회였다. 자주 말씀드리면서 스무나 필라델비아 교회 못지않게 정말 지상 교회가 본받아야 되는 것은 서울 시내의 유명한 거대 교회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교회를 닮아. 성경이 좋은 교회 있잖아. 왜 세석동 교회를 닮지 못해서 왜 세석동 교회를 닮으려고 입에 거품을 물고 그렇게 하는 거야? (30년) 전부터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기억 안 납니까? 그때부터 딴 교회 닮으면 안 된다고 내가 말했지 않습니까? 수십 년 전부터. 이처럼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빌립보에 발을 디딘 그 첫날부터 바울 사역의 물심양면의 지원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빌립보 4장 16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렇게 15절과 16절에 왜 자신이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쁜가? 그들이 나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두 번째요. 그런데 10절을 자세히 보시자고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쭉 설명드렸습니다. 왜? 너희가 나를 생각해 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 생각의 의미가 뭐냐? 복음의 시초부터 쭉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렇게 복음 안에서 교제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계속 되냐면은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을 했는데 쭉 생각해 주어서 내가 기뻤는데 이제 나를 생각하던 것이 다시 싹이 남이니 다시 싹이 났기 때문에 내가 또 감사하고 크게 기뻐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국어를 알지 않습니까? 이 문맥상 내가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다시잖아요.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그 얘기는 이 싹을 틔웠다가 이 싹이 자라지 않고 잠시 멈춘 어떤 기간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빌립보 교회가 물심양면으로 내 일에 주고받는 일에 너희 위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하는 그런 일을 계속하지 못하고 멈춘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로마 옥에 있는데 뭐라고? 이제 다시 나를 생각하는 것이 싹이 났다는 거예요. 회복됐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얘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이렇습니다. 왜 그들이 빌립보 교회가 제대로 못한 기간이 있었을까? 그것은 몇 가지인데 첫째는 바울이 옥에 갇혀 있었을 때 바울은 여러모로 옥에 갇혀 있는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은 그런 경우. 두 번째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로 계속 호송되어 왔잖아요. 배 타고
호송되어 오는 긴 그런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그때 잠시 이와 같이 멈춤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마 세 번째가 더 강력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나의 오로지 나 개인의 짐작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빌립보 교회도 바울 사도가 그랬지 않습니까? 1장에서 3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에게 1장 30절에도 29절부터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뭐다?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그리고 30절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그랬어요. 바울이 지금 고난을 겪어서 로마 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라고 하면서 1장 강론할 때 다 말씀드렸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지금 무슨 중에 있다? 박해 중에 있다는 거예요. 박해 중에 있으니.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싸움이,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싸움이라는 것은 정말 전심전력을 다해야 되지 않습니까?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이걸 통하여 빌립보 교회는 지금 환난 중에 있다는 거죠. 박해 중에 있다. 성경을 봤을 때. 그러므로 박해를 겪게 되면 당연히 어떻습니까? 성도들의 삶이 궁핍할 수밖에 없습니다. 궁핍하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11절에 쭉 이야기하죠. 그들이 보내준 여러 가지 헌금에 대하여 물심양면의 지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일단 감사는 감사고 또 너희들에게 보내준 것을 감사하는 것은 더 달라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옥에 있으니까 얼마나 궁핍하겠어요. 그래 내가 이런 복음의 시초부터 복음의 첫날부터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부터 주고받는 일에 나의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없었다. 너희가 이와 같이 복음의 의리를 다하고 주 안에서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것을 참으로 기뻐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로마 옥에 갇혀서 궁핍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야. 또 이런 말을 하면 목사님이 궁핍하구나. 그러므로 헌금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야. 그렇게 11절에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가난하든 궁핍하든 부유하든 굶주리든 어떤 형편이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11절이 뭐라고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라고 먼저 말한 것은 지금 헌금 보내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의 그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저들이 바울을 생각하던 것이 잠시 멈추었을까? 이제 다시 싹이 났다라고 말했을까를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1장 29절 30절에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하려 한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같은 싸움이 너희에게도 있으니라는 말씀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가 지금 뭐 중에 있다? 환난과 싸움과 궁핍 중에 핍박 중에 놓여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 것처럼 헌금 보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찔러서 절받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풍부든 궁핍이든 부유함이든 비천함이든 나는 어떤 경우에도 능력으로 성령 안에서 승리한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환난과 궁핍 중에 있을 빌립보 교회 너희들에게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와 같이 능력을 받아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수준의 초월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사랑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만 이야기하잖아요. 빌립보 교회만. 에베소 교회는 환난 없습니까? 초대교회는 다 환난 다 받았는데 어느 교회 이런 말 합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요? 고린도 교회에서요? 로마 교회에서요? 이런 말을 한 것은 빌립보 교회밖에 없다고요. 그렇게 다시 이제 다시 싹이 나게 된 이유는 그들이 많은 핍박을 통하여 남모르는 궁핍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빌립보서 전체 1장 29절과 30절 돌아보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 이런 이유가 가장 크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바울이 10절 하반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그 이를 위하여 생각이 뭡니까? 바울 선생님을 위하여 우리가 물심양면으로 협조해야 된다는 그 생각은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형편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날 위하여 나를 생각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었다. 변함이 없었으나 뭐가 없었다? 기회가 없었느니라. 뭐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핍박 때문에, 궁핍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자기들도. 왜 박해받아서 뭐 숨고 말 지하에 들어가서 예수 믿어야 되고 막 숨어야 되고 고구마 하나 캐가지고 돼지 감자 캐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고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항상 생각은 바울 선생님 잘 계실까? 복음에 우리가 협조자가 되어야 되는데 항상 생각은 했지만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너에게는 그때는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것이 그들의 어떤 양심의 가책을 위로하고 위로해주고 어루만져주고 격려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현실적으로 그들에게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바울의 감사라는 제목을 통하여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첫날부터 복음의 시초부터 마게도냐를 떠나면서부터 주고받는 일에 의리를 다하였던 자신을 생각해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싹이 남을 또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싹이 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너희가 항상 나를 생각하였으나 너희들에게는 단지 기회가 없었을 뿐 너희의 신앙이 변질됐다든가 한 것이 아니라 하며 변함없는 신뢰와 고마운 마음을 성경에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이런 영적 상태와 수준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칭찬 아닙니까? 이게 바울의 칭찬으로 끝나는 겁니까?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빌립보 4장 10절에 주신 말씀처럼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나면서 유럽에서 복음의 시초 첫날부터 끝까지 의리의 신실의 삶을 살며 복음 안에서 교제했던 빌립보 교회의 바울 사도의 끝없는 신뢰와 격려의 말씀을 오늘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경에 나와 있는 빌립보 교회처럼 되게 하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